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실패보다 큰 은혜 파트 2 소제목은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의 인생도 다시 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복을 위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회복을 위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결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 정도로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시겠지.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아주 짧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지만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지만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입니까?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노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의 인생도 회복시켜서 다시 쓰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노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지금 아이가 살아났다면 이해가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예배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식까지 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일어나서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자신의 아이가 죽었는데. 저 같으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회개했는데 왜 아직도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실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응답보다 신뢰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때까지는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길어질수록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상황보다 먼저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던 내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던 사람이 평안을 얻습니다. 불안한 사람이, 그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도 응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 심령의 변화입니다. 다윗도 기도로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닫힌 문이 있습니까?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는 무관심의 표시가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눈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이루실 열매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스만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노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스 속에도 있고 노 속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의 인생도 다시 쓰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여디디아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아, 아들 하나 더 낳았구나. 아, 그 이름이 솔로몬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두 절을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절은 단순히 한 아이의 탄생을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두 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죄를 지었고
왕으로서 명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죄책감에 무너졌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마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짧지만 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부끄러운 과거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과거는 더 이상 정죄의 증거가 아니라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들을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도 저 같은 사람 쓰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신약 성경으로 가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낳고. 예. 그래서 맨 처음에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은 낳고에 아주 그냥 질려버릴 때가 있는데, 무슨 역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기록함으로 하나님이 그 족보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주 이상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틀린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굳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냥 밧세바라고 쓰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일부러 다윗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혹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쓰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 실패했어. 그래, 큰 죄를 지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인간이라면 족보에서 지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 가운데 실패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한 장면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실패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의 회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닫힌 문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열리지 않는 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로 인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마음속에 끝나지 않는 질문을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 그때 그 일을 막지 않으셨는지, 왜 나는 아직도 이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로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해되지 않아도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길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맞았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있고요. 장로 권사에게도 있습니다. 집사에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유다는 절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실패는 같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달랐습니다. 왜입니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붙들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초청을 하십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내게 돌아오너라. 너희가 실패를 만났거든 그 실패로 무너지지 말고 그 실패로 절망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다시 쓰십니다. 그 실패 위에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한 장면으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한 번의 실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인생의 마지막 문장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마지막 문장으로 쓰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아직 다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떠올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밧세바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기억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문장을 은혜로 써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떠올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입니까?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문장을 사랑으로 다시 써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으로만 우리가 기억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린 사도로 기억합니다. 왜입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마지막 문장을 성령 충만으로 다시 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은혜의 스토리도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탄은 계속 여러분의 과거를 들고 찾아올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봉사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냐? 그때 우리는 사탄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 그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니고 우리의 결심도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에게 노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응답받았기 때문에 예배한 것 아닙니다. 응답받지 못했어도, 자신의 뜻과는 달랐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시 섬기십시오. 다시 꿈꾸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에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실패를 마지막 문장으로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마지막 문장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실패를 붙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붙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붙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큽니다. 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계속 쓰고 계십니다.